오늘 새벽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합독합시다. 좀 길지만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8절로 18절까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이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니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 전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필연적 문제 답주기입니다. 전도자의 시작은 평생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고 당연한 문제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당연한 문제라면 영적인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가지고 나오는 영적인 문제. 오늘 필연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우상숭배, 신을 섬기는 신전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문제, 당연한 문제는 마귀 세계,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필연적인 문제는 마귀가 뭐하게 만드느냐, 우상숭배하게 만들거든요.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한 문제가 마귀 역사라면 필연적인 문제는 우상숭배하는 건데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적 부분을 분별을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냐, 어떤 문제인가라고 할 때에는 여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신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 있는 사람 일어났겠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던 그 습관을 가지고 바나바 바울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 이 사람들이 바울이 뜯어 말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못 지내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주 습관이야. 우상숭배하는 게 습관이야. 왜 그렇게 내려왔어요, 역사가. 그래 오늘날도 우리가 우상숭배하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옛날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제사 이런 건 뭐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내려오고 있어요, 역사 흐름이. 이런 거 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필연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할 때 이런 겁니다. 신전 문제입니다. 신전 문제. 어떤 문제냐 할 때 우상숭배하는 신전, 우상숭배 이런 문제인데 역사에 보면 이게 딱 있어요. 애굽 시대에
애굽 시대의 신은 무엇이었는가? 애굽 시대는 아주 큰 피라밋, 피라밋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죠. 예. 또 이러면 또 뭐라고 하는데, 자, 시대마다 그랬어요. 강대국들이 다 우상 만들었어요. 신전 만들었어요. 강대국들이.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시대에는 뭐냐? 블레셋 시대에 만들어 놓은 신이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 신전. 피라밋 신전, 다곤 신전. 그 다음에 어떤 시대에 문제가 또 왔느냐? 아랍나라. 아랍나라 때는 림몬 신전. 림몬 신전. 다 시대 강대국들이었을 때에는 다 만들었어요. 아수르 시대. 아수르 나라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남자와 여자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성경이 아수르 시대에는 저런 신 섬겼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시대에는 느보 신상입니다. 바벨론. 느보 신상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로마 시대에는 제우스 신. 최고의 신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제우스 신. 로마 신화에도 나오죠. 여기 성경에도 지금 제우스 신 나오죠.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말하는 헤르메스를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귀신 역사인데 그 후에는 마귀가 이제 딱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중권세 잡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뭐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재앙 온다고 말해요. 우상 숭배 계속하면 재앙 온. 그래서 강대국이 한때 강대국이지 역사에 보면은 전부 지나갔어요, 그죠? 네, 역사에. 애굽 나라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에요. 로마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에요. 지금 로마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돼가지고 우상 만들어 놓으면 또 사라지고, 강대국이 또 돼가지고 또 우상만 또 사라지고,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런 눈을 빨리 떠야 되겠죠. 근데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눈은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게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필연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할 때 이런 문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필연적인 응답. 필연적인 답을 주는 것이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 충만이죠.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승리한 사람들인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은 그 시대마다 이 우상과 싸워 이겼는데 그 비밀이 뭐였느냐 하면 함께의 비밀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대표적으로 한 사람, 요셉은 함께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렘넌트들 그 시대마다 전부 승리한 비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속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옆에 함께 계신 거.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가 더 어려웠죠. 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가
함께 하시다가 또 나가셨다가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또 오셨다가 이래 했어요. 지금은 뭐냐? 내 몸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들어오신 성령은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지금은 보혜사 성령. 그 차이점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이 시대 역사에 승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성령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대표적으로 쓰죠.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우리가 성령의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뭐 이렇게도 쓰죠. 성령의 내주. 그래서 내주라는 내 안에 계셔 사신다는 것이고, 충만은 그분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 통치한다는 뜻이고, 인도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냐, 이게 바로 함께의 비밀 누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기본이 말씀 듣고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기본이.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 것이요. 자, 렘넌트 7명이 이렇게 함으로 시대마다 승리했어요. 우상 꺾고 승리했어요. 우상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시대마다 이 내용이 좀 많은데 이건 그냥 말로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대 살린 증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나라를 살린 사람들이 언약 잡은 요셉, 모세입니다. 애굽 살린 사람들이. 애굽 시대에 이 사람들이 신앙 지키고 출애굽 역사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블레셋 시대에는 누가 쓰임 받았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증거했어요. 그리고 아랍 나라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았고요. 역사했고요. 아수르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그 기도해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에 처치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에는 이사야와 다니엘, 바벨론 시대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았고, 로마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 바울, 디모데,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울이나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주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시대를 살린 증인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필연적 시간표. 필연적인 시간표. 필연적인 시간표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138. 필연적인 시간표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제 붙잡는 것이 다 달라요. 단어가. 그런데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노아 때에는 방주, 그죠? 모세 때는 희생제사. 단어가 달라지면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실체잖아요.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내용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장 1절로 4절 성령 충만 속에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연적인 이정표라고 하면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절. 여기는 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이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적인 이정표입니다. 하나하나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정표. 그 다음에 필연적인 목표. 필연적인 목표라면은 지역을 이것 말하는데요. 더 넓게 세계를 향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락방, 안디옥, 마게도냐, 갑니다. 아시아,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지역별로 복음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말한다면 간단하게 결론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응답받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라고 기록되냐? 오직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권능. 그 다음에 오직 증인.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체험하면서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되고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전도선교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도선교를 말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선교 가는 것입니다. 전도선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확산시켜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필연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귀신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상숭배, 귀신 역사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거 다 꺾어가면서 현장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줬다고요. 왜? 이게 전부 다 이게 우상 이게 전부 다 신전 만들 이게 다 흑암 역사 아니에요, 그죠?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흑암 꺾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준 거거든. 근데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약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확신 갖고 살아야 돼요. 담대함을 갖고 살아야 돼.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죠? 증인으로 막 쓰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생활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그래서 불신자들이 안 하는 거 한 가지 우리는 더 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 생활. 불신자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과 기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을 잘 하면 우리가 가장 멋있게 사는 방법이고 생각 잘못하면 힘드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서 이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런 세계가. 힘든 게 아니고 세상 정복하고 승리하는 비밀인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말씀과 기도 속에 큰 힘을 얻고 영적 세계를 눈을 뜨고 흑암 저주,
우상 다 꺾어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